저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할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8절까지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변함없이 주님의 은총이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실시간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장면을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들 모두 가운데도 충만히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월 들어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는 실제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전주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 이 땅 고쳐달라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지난주 아무리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중요한 걸 알아도 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앞두고 어쩌면 그것 때문에 꼭 기도한 건 아니라 주님은 습관을 하던 대로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서 그걸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늘 깨어 계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건 영적 원칙, 이 거룩한 습관, 이것이 우리의 몸, 우리의 삶 가운데 배어져 있으면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뜻, 주님의 어떤 이루어가신 그 삶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도 실제로 기도하자라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냥 단순히 상상으로, 그냥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다, 그게 아니라 정말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 우리가 기도 작정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주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기도합시다. 이것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항상 기도하다가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always pray, 그리고 not give up. 낙심하지 말라는 건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로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기도의 능력이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 저는 이게 기도의 능력이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끝까지 계속 기도하는 건 인간의 의지적인 차원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결단했어도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어떤 고비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를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무슨 일인가 하려고 작정해도요, 상황과 환경에 부딪혀지면 그렇게 못할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고 한계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끊이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설명되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그래서 때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구하시고 기도하신다라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때로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이지만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단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에요. 물론 방언도 하고 와 휘황찬란하게 멋있게 기도 많이 하고 또 기도해서 막 당장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기도의 능력이긴 하겠지만 진짜 기도의 능력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중단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능력이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결국 끝까지 기도해 낸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Not give up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기로 결심했으면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스토리가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더 간절하게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신 분들은 수없이 많이 들어온 잘 알고 계신 그런 내용의 말씀이기도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의 주제는 그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근데 그걸 비유를 통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비유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도시에 과부가 있어요. 이 과부는 참 연약하고 어쩌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참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어떤 능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삶에 많은 제약이 있잖아요. 자신이 할 수 없는 게 참 많이 있잖아요. 그 과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원수에 대한 원한이 있어요. 한 맺힌 게 있어요. 이걸 풀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판장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그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무시해요. 그런 재판장이 한낱 과부의 청을 들어줄 리 없겠죠.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얼마 동안 듣지 아니했다라고. 처음엔 듣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특될 게 없는데 뭐 돈을 갖다 준다라든지 이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뭔가 자기에게 유익되어질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 과부에게는 그런 게 없잖아요. 딱 봐도 별 볼 일 없잖아요. 들어줄 리 없겠죠. 지금 상황은요 아주 안 좋아요. 조건은 너무 불리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그냥 포기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야, 안 돼. 어쩔 수 없어. 다 상황이 이렇게밖에 안 돼.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과부는 어떻게 합니까? Not give up.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재판장에게 자주 그에게 갔다라고. 자주 찾아간 거예요. 영어로는 keep coming이에요. 문법적 영어 선생님 계시죠? 영어에서 keep ing 이게 뭐예요? 멈추지 않고 계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자주 찾아간다는 의미가 뭐냐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거죠. 항상 기도하는 거죠.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관이고요. 절대 들어줄 리 만무한 그런 사람이지만 이거는 오늘 말씀에서 보세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 여인이 멈추지 않고 계속 오는 거예요. 보니까 이걸 뭐 끝까지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번거롭게 하고 이것 때문에 괴롭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 여인의 청을 그 원한을 풀어주잖아요. 이건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대한 결론의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거 한번 들어보라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 생각해서 들어준 게 아니라니까요. 생각하지도 않은 별 볼 일 없는 자기하고 별 상관도 없지만 그렇지만 자기를 계속해서 찾아와서 구하니까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생각하시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반납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 그 문제, 그 간청, 그 기도 왜 아니 들어주시겠냐라고. 이 뒤에 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왜 낙심할까요? 왜 기도하다가 중단에 포기할까요? 왜 멈출까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가 낙심하는 이유는 너무 분명해요. 응답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응답이 중요한 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응답을 기대하니까, 그걸 바라니까 결국 낙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기도해도 별 소용없네. 언제까지 기도만 해야 돼? 기도하는데 상황은 더 나빠지네. 지난 주간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다가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셔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의 죽음이 눈앞에 있어요. 예수님의 시선은, 예수님의 생각은 온통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도 거기에 마음이 맞춰져야 되잖아요.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19장 11절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는 줄 알아요?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줄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들 믿음 있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기대, 예수님이 로마로부터의 어떤 해방,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기대하고 바라는 어떤 것들을 들어줄 수 있는 어떤 이 세상의 성공, 명예,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게 당장 예수님이 하는 걸 보니까 당장 그런 게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고 그걸 바라고 있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게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채 몇 장 지나지 않아서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포기하잖아요. 중단하잖아요. 멈춰서잖아요. 도망치잖아요. 회피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되어질 때 가장 중요한 그 이유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도 기도하려고 때로는 작정도 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그래서 막 간절한 어떤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도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대했던 대로의 어떤 답이 없으면 어느 선까지 하다가 별 소용없네 하고 혹시 그렇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계시는지는 아닌지.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중에서 혹시나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혹시 낙심되어지고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기도할 때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다가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오늘 딱 두 가지만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자리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꼭 기억해야 할 분명한 사실. 근데 이거 전혀 새로운 이야기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신 이야기예요. 근데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으니까 듣고 이제 기도할 때마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요 우리 낙심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라니까 나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정말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지금 내가 기도할 때 그걸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시냐면 정말 좋은 아빠세요. 오늘 6절 7절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거 들어봐. 전혀 과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귀찮으니까, 번거로우니까 계속 찾아와서 구하니까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그 간청을 부르짖음을 왜 들어주시지 않겠냐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근데 오늘 말씀에 중요한 건 뭐예요? 택하신 자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그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이미 끝나버렸어야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해 죽음과 연결되지는 인생이 아니라 의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아빠, 아버지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어요. 이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의 내용, 그 첫 시작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를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부는 재판장에게 구하는 것도요 들어주는데 하나님께 구하는 건데 왜 들어주지 않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밤 10시가 넘어서 저희 둘째 막내딸이 아빠 비빔면 끓여줘. 엄마는 벌써 퍼져 있고요. 아빠한테 비빔면 끓여줘. 밤 10시 반에. 이제 주일도 준비해야 되고 한참 일찍 자야 되는데, 나는 평상시 같으면 토요일날 벌써 일찍 자는데 얘네들이 계속 이제 뭐 완전 낮과 밤이 뒤바뀌어가지고 이제 저녁 늦게까지 그 미스터 트롯 본이라고 새벽 12시, 1시 결국 결과도 못 보고, 그러니까 이제 저녁 10시 반 되면 배고픈 거예요. 아빠 비빔면 끓여줘. 야, 내가 왜 끓여줘야 되니까? 아빠니까. 아빠니까 끓여내라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해요. 그렇다고 우리 아이가요, 여러분께 전화해서 그 시간에 비빔면 끓여내 하라고 부탁하지 않아요. 제 딸이니까, 제 자녀니까 아빠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에게 있어서 특권인 거예요. 이런 예수님도요,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신지 알아요?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41절 42절,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뭘 감사하냐면 아버지가 내 말 들으시는 걸 감사한대요. 그리고 항상 내 말 들으시는 걸 나는 알았다라고요. 그게 자녀예요. 항상 내 말 들으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 아빠 아버지잖아요. 항상 내가 기도하고 아뢰는 거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의 은혜예요. 그래서 기도가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우리가 구한 대로 다 들어주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구하는 대로 주신다. 이 약속 붙들고 우리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은, 주님의 약속은 그냥 마트에 가서 내가 달라는 대로 다 준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우리 자녀가 살아가고 그 말을 늘 들어도 쟤네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 제가 들어주지는 않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이 있으면 당연히 주셔요. 그런데 돌을 떡으로 생각하고 돌 달라고 하는데 어떤 아버지가 너 돌 달라고 했지, 옛다 돌, 이렇게 주실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돌을 달라고 해도 떡을 주실 수 있는 것이 아버지예요. 어떨 때는요, 구하지 않아도 주시기도 하셔요. 이게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이 맞다라고 하면, 합당하면 그대로 주시고, 잘못 구하면 이게 은혜인데요, 더 좋은 것으로 주세요.
혹시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근데 왜 구하라고 하셔요?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그걸 통해서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가 이어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그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포함되어지는 거잖아요. 결국 나를 위하여 내주신 이가 누구를요? 자기 아들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그렇게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어찌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라고요. 하나님 반드시 주셔요. 근데 여기서 모든 것은 내가 청구한 대로 다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항상 좋은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정말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이 택하신 저와 여러분은요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게 있어 정말 좋은 아버지시거든요. 이걸 경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에요. 창세기 끝부분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요셉은 평생에 많은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기도 중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않은 것도 참 많이 있었을 거예요. 대표적인 게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당해서 결국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나 종 팔려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의 종에서 그래도 잘 감당했지만 그 부인 잘못 만나가지고 그 주인 여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결국 감옥에 처해지게 되잖아요. 나 감옥 가게 해달라고 아마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요셉의 삶을 보면 어떨 때는 너무 답답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너무 많이 있었어요. 때로는 기도하는데 상황은 더 어려워지기도 했어요. 그런데도요 요셉은 이걸 알아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그분은 내 기도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정말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 나는 눈앞의 것만 볼 수밖에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나의 미래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항상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신다라는 거. 비록 나는 종으로 팔려가지만 비록 감옥에 처하지만 비록 지금 상황과 환경은 답답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꾸셔서 선하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 이걸 믿으니까 그는 포기하지 않아요. 중단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잖아요.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결국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그 가족과 그 나라 전체가 구원받게 하시잖아요. 나중에 창세기 50장 끝에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해요.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이 죽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죽으니까 자신들이 옛날에 그 동생 요셉이 했던 그 나쁜 일들 그것 때문에 혹시 동생 요셉이 자신들을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처한 상황과 환경만을 놓고 아주 힘들어해요. 근데 창세기 끝이에요. 50장 19절 21절 요셉이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들이 날 해하려고 했지만
그걸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고 있는 그 형제들을 위로의 말을 전했다라고.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믿는 사람의 말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은요, 이 시대적인 상황은요, 말할 수 없어요. 너무나 힘들어, 어려워, 고통스러워요. 저마다 지금 힘들다고 여기저기 아우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정말 아버지 되심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그 간청과 부르짖음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신다는 걸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거기에 함께 동참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염려하지 마. 믿는 우리의 시선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고 괜찮아. 결국에는 잘 될 거야. 이 근거는요,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기 때문에 거기 근거를 두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우리 이기훈 사님이 아까 잠시 들어와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이제 앞으로 참 예배하기가 힘든 그런 시대네요. 막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기훈 사님, 목사님 괜찮아요. 괜찮아질 거예요. 좋아질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주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맞아, 괜찮아질 거야. 그냥이 아니에요.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우리를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끝장내려고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선으로 바꾸셔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이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낸 사람만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고요, 낙심하지 마세요. 나의 기도를 들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내게 있어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요. 이걸 믿고 끝까지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킵시다. 오늘 8절 말씀이에요.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한 가지를 덧붙이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고요?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여러분, 믿음은 지식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결국 삶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의 어떤 문제는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믿음의 문제예요. 우린 상황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다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분명한 것은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끝에 결론이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저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선포할 때마다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하나님, 나는 믿음 가진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뭐예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성경에서 말한 믿음은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대한 어떤 응답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낙심되어져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걸 기대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낙심되어지거든요. 성경에서 말한 믿음은 내가 기대한 어떤 것이 응답되어질 것, 이걸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오직 예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일전에 제가 처음 전담 사역했던 교회 한 성도님, 거기는 교회가 하루에 3번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있고 오전 10시 기도회가 있고 저녁 9시 기도회가 있어요. 매일 1년 365일. 오전 10시 기도회 때 보통은 이제 뭐 새벽과 저녁은 그렇지만 오전에는 보통은 이제 애기 엄마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자녀 셋을 두는 한 여성도님이 계셔요. 그분의 가정 상황과 환경은요 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탄식하면서 이 오전에 기도하는지 몰라요. 부르짖는지 몰라요. 그 남편요 지금도 생각하면 한 대 쳐주고 싶어요. 뭐 그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지 몰라요. 날마다 부르짖어요. 오늘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아버지시잖아요. 참 정말 얼마나 날마다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좀 들어주겠어요. 근데요 상황이 더 안 좋아져요. 더 어려워져요. 어떨 때는 이분이 오늘 교회 과연 나오실까? 그토록 기도했는데 어제 처한 상황을 보니까 이건 도무지 기도하러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막 인간적인 걱정과 염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혹시 시험에 들었으면 어떻게 하지?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낙심했으면 어떻게 하지? 근데 참 놀라운 건요, 그분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요. 제가 거기 임지를 옮길 그때까지 말이죠. 끝까지 지켜요. 낙심하지 않아요. 계속 기도해요. 그 기도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이분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그분의 얼굴만 봐서는 몰라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삶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괜찮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계속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저는 이게 기도의 능력자라고 생각되어져요. 기도에서 막 뭔가 은사를 받고 지금 당장에 어떤 기적이 펼쳐지고, 그것도 물론 능력이지만 진짜 능력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걸 믿고, 분명한 사실 하나는 주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올 한 해 우리가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저는 기도의 능력자라고 생각되어져요. 그 성도님의 기도는 이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한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이 되어지지만 그분의 기도의 내용은 이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전 너무 좋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 상황을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면.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그 하나만으로 전 충분합니다. 그분의 기도는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기도였어요. 거기에 기도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낙심하지 않아요. 전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도에 기쁨이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저희 가정에게 있어서, 저희 사모랑 저희 부부에게 있어서 기도할 때 참 힘들고 어려웠던 낙심의 순간이 있었어요. 저희가 그토록 바랬던 아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기를 주셨다가 또 데리고 가신 거예요, 하늘로. 그 아픔 상처 말할 수가 없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뭐냐는 거예요. 낙심이 되겠어요? 물론 여러분 같은 경우 늘 주님 바라보시니까 안 그렇겠지만 저희는 참 낙심이 되죠. 주변에서 기도하면 뭐해, 이런 반응. 진짜 힘들었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기도하면 뭐하냐고, 뭐 교역자가 기도해도 뭐 초라해, 이런 얘기 들으면 이게 견뎌낼 수 있겠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낙심이 되죠.
근데 참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요, 능력이 되어져요. 시편 42편 3번이나 우리에게 반복되어진 말씀이 있어요. 42편 5절 그리고 11절 그리고 43편 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한 번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똑같은 말씀으로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겨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항상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분을 찬송하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줬어요. 그 낙심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들려준 말씀은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라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상황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우리는 그 상황 속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냈어요. 보세요. 저 사모 옆에 차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엄청 떠들었지만 놀란 기적 아니에요? 역사 아니에요? 하나도 아니고, 저는 하나도 못 가질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아니고 연이어서 두 딸을 두 딸 주신 걸 요즘 이 상황에서는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 하나였으면 얘를 어떻게 했어야 했을 텐데 둘이니까 지네들끼리 놀게 되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어메이징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면 그 당신은 모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기도를 들으시는 내 아버지시잖아요.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신다니까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고 그 믿음을 가져야 계속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사도 바울 일행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쫓겨나게 되어져요. 사도행전 13장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금식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파송해요.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전하는 곳마다 주의 나라 역사,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들이 기도할 때 그 지역에서 쫓겨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채 13장이 가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선동해요. 그래서 그들을 박해해요. 그냥 단순한 박해가 아니에요. 그냥 말로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초대교회의 박해는 견딜 수 없는 고통, 육체적인 아픔이 있잖아요. 그렇게 박해를 당해요. 결국에는 그 지역에서 쫓겨감을 당해요. 억울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복음 전했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런 결과가 주어지지 않으면 화가 치밀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이게 뭐냐고 물을 수도 있잖아요. 사도행전 13장 마지막 그 절의 결론은 뭔지 아세요? 제자들은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그들이 기도의 이유와 목적을 어디에 두겠어요?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들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변함없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 주님 바라봤어요. 기쁨이 충만했는데 같이 병행되어진 한 단어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상황 환경이 때로는 내가 기도한 대로, 때로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주님 한 분만, 그 주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괜찮아, 툭툭 털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향해 나아갔다라고. 여러분 이게 믿는 자들 아니겠어요? 이게 끝까지 기도해내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뭘 믿으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믿으시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 믿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정말 믿어야 할 걸 믿지 않고 엉뚱한 걸 믿어요. 물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되어줄 걸 믿고 기도해야 되죠.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픈 사람은 건강하게 될 거라고, 잘 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기도해야죠.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믿음의 주된 목적은 아니에요. 아픈 사람이 병 날 걸라고 그걸 믿고 기도했다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떨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늘 다 고침받나요? 치유되지 않으면 어떨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엉뚱한 데 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은 너무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거예요. 그분께 소망이 있어요. 그분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빌어보면 때로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안 이루어져도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 주님 바라보면 기쁨이 넘쳐요. 평안이 돼요. 감사가 흘러나요. 찬양이 흘러납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께 집중하니까 설령 지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 주님 한 분 그 때문에 기쁨이 넘쳐났잖아요. 그 주 안에서 항상 즐거워했잖아요. 이것이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지만 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병든 자가 앞서도 말씀드린 거 다 치료받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제가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목회자인데, 기도하러 성도들이 자꾸 기도받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혹시 기도했는데 이 사람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저의 초점과 방향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이게 낫냐 안 낫느냐, 여기에 초점, 이거에 믿음을 두니까 이게 나오면 와 대단한 거고, 안 나오면 막 그냥 믿음이 뚝 떨어지는 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은 낳고 안 낳고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 하나만 붙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승리로 너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만 붙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러 와서도요, 막 기도는 하지만 나을까 안 나을까 여러분은 막 걱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도 걱정 안 돼. 저는 한 가지만 붙들거든요. 주님만 바라봐요. 그 주님만 믿으면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요,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이유고 목적이고 기도의 방향인 거예요.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강조할 때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어떻게 하는가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가? 그분은 나에게서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에게서 진짜 중요한 기도할 때 믿음은 무엇인가라는 거. 이게 확실하면요,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관건은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이걸 바라봤어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 여기에 절대로 휘둘리지 않았어요.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고 이겨내고 승리했던 거예요. 그런 믿음이 오늘 한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대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고 목적이에요. 그 주님께 소망이 있고 그 주님께 기쁨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뭐가 두려워요? 뭐가 걱정되어져요? 뭐가 염려되어져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그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 내용 붙들고 같이 기도할 거예요.